느헤미야를 통해서 3주째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가 마주한 여러 관계의 벽, 혹은 현실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경험의 벽, 사고의 벽을 주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8장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부터 시작됐던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국 땅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혼자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처음에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인도하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이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느헤미야 혼자서 기도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8장서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처럼 나와 있지만 정작은 그들이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킬 때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 내용들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저는 거의 무슨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과 관련된 말씀인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너희들이 어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움찔움찔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떤 시선으로 보셨나, 그걸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고 응답이고 기쁨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참 기쁜 일이라고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참 딱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마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응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마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고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맡겨서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누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약속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떨어지고 멀어지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그들을 끔찍히 불쌍히 여기시어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들이 잘못했잖아. 니들이 잘못했고 니들이 그렇게 혼날만 하네. 맞을만 하네.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랬던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다 드러났는데 근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면목도 없을 텐데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끔찍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해도 또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킬 때 고통과 어려움을 또 주시고 돌이키면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죄를 용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우리를 끔찍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번이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무너지고 회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 아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시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사업이나 혹은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에 스스로 만족할 만하면 어려움이 없고 그냥 혼자서 견딜 만하다 싶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보이는 영적인 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위축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나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자녀들이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혹은 연달아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참 위축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안타깝게 여겨지고 힘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현실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이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나침판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침판처럼. 막히는 것 같냐? 현실이 장벽처럼 느껴지냐? 낙담이 되냐? 어렵냐? 그러면 나침판이 따깍따깍 움직여서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행동의 나침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끔찍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이끄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뭐 그 땅에서 뭐 땅이 생기고 막 좋고 막 이러면 이방신 섬기고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섬겼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 척박하고 현실의 땅을 개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간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하고 싶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우상 신을 섬겨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거기다 만들어 놔요. 좀 더 잘 살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그들이 만났던 어마어마한 장벽이었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만난 소소한 불편함과 어려움 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기억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좀 더 내가 이번 올해는 좀 더 부자가 돼야 돼. 이번에는 조금 농사 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래서 아세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면 된대.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의 신이니까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그래 여기 약발은 나 바알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에게 뭐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막 쳐들어왔을 때 무너지고 힘들 때 그들이 정말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뭐 7번이나 그렇게 하셨다. 사사기 초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별반 다릅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언약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현실을 마주보고 이 후회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영적인 안전벨트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기도의 순종이 어마어마한 뭐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싶지만 무게감은 똑같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딱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딱함을 잘 아십니다. 끔찍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끔찍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와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현실에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두 번째 성품은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는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예언자들을 어떻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그라미 치고 그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아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승리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런 여러 성품들 가운데 저는 한번 맺으신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한번 하신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쫙 높은 데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충만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이렇게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고 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참 좋은데 어떤 때는 이게 아주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바닥이 없고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가장 밑에 있을 때는 잘 고백을 안 해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하다가 하는 줄 몰라도 제일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되게 주실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실하고 기도도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도 이렇게 할게요. 다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모습과 그 생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내가 널 지켜주마, 내가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태가 아니라 바닥으로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걸 갚아주냐 안 갚아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셨던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삶에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가, 우리의 현실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 아시리아 쳐들어왔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바로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들이 이렇게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여러 데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북이스라엘도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나라가 쪼개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경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망합니다. 근데 그 722년 경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김에 남유다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기원전 586년 7년 요 경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와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남유다, 지금 예루살렘 주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처음 통일한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를 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했던 건 그건 그들은 나쁜 놈이었다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회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환난을 겪었으니 하나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마음이라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원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나랑 정말 다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런 내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내 안에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도 있고 남유다 같은 모습도 있고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받던 고난들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안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들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해보려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설득당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걸 참아야 하는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왜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과정과 시간은 후회하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후회이기에 오히려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